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3장에서 우리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네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의 이런 면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일을 할 때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날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찌 모세라고 다르게 생각이 되었겠느냐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얘기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다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도 지금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심도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니까?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치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수아 목사야, 내게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오늘 저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모세는 내 손에 든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죠. 뱀이 되었는데 꼬리를 잡아라 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그런데 꼬리를 잡아라. 이 꼬리를 잡으면 뱀이 머리를 휙 돌려서 도로 물어버리겠죠. 그런데도 꼬리를 잡아라. 너의 생명을 담보하겠느냐를,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오늘 우리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손에 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피를 갈 때에 형 에서의 그런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무엇을 붓나요? 기름을 붓죠. 그때 그 기름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는 그 어린아이에게서 최고의 것이에요. 사렙다 가부 집에 간 엘리야를 공경했을 때 그 사렙다 가부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 한 방울하고 그리고 밀가루 한 줌이 그에게 전부였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들의 전부예요. 그 전부인 그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신뢰죠. 그것에 대해서 움직여가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고백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런데도 모세는 또 한 번 거절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말을 못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자, 말이 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다 능하게 배웠던 사람이에요. 미디안에서도 양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모세 그렇다 할지라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세가 못하는 면도 있겠죠. 우리는 잘하는 면도 있고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달란트,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은혜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그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시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 모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옆에 붙여주십니다. 동력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발 맞춰 갈 때에 정말 동력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동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제 결단하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이전에는 내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바뀌었습니다.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인데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 사용하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양을 치던 그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아내 시프라가 얼른 부싯돌을 취하여서 아들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 피난편. 피난편이 무슨 말이에요? 26절에 시프로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시프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딸이잖아요. 그 할례에 대해서 시프로는 경각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직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집안이 거룩하지 않고 먼저 모범이 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의 언약이 맺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겠는가? 피난편이라는 것은 바로 피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죠. 피는 바로 생명이죠.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생명의 언약이 반드시 있어야지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고 그 생명의 유업을 또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의 언약뿐만 아니라 영적인 언약,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증거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모세와 모세의 가족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